우리 2021년도 부활주일이 2주 남았습니다. 우리 찬송을 인도해 준 우리 신혜자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묵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묵상해온 지난주 말씀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건 유언이 아닐까?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이 일주일 기간에 우리의 일주일이죠. 우리가 묵상해온 일주일 기간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라.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죠.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미 임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계신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릴 수 있다고 했죠? 말씀을 묵상함으로만,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씀에는 예수님 앞에 섰던 두 명의 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 이야기,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였던,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했더니 근심만 하다가 주저하고 돌아섰던 부자, 또 한 명은 삭개오라고 하는 또 다른 부자,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즉시로 구원의 길에 반응했던 부자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한 분은 선택을 했고 한 분은 거절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본 사람은 이제 찾아온 부자죠. 예수님 찾아온 부자에게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어려운 거 아니야. 그것만 하면 돼. 어떻게 보면 다른 건 안 해도 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근데 그까지만 말했으면 이해할 수 없지만 다음 말씀 뭐였죠? 그리하면 뭐예요? 그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재산을 팔으라는 얘기만 보이지 그 다음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작정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는 사람 다 나눠줘,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죠. 다 팔아서 이 땅에서는 자기도 거지가 되겠지만 하늘의 보화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부를 누리며 살다가 하늘에 가서 거지가 될 것인가. 이건 판단해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모든 재물을 네가 다 팔고 나를 따라와야, 그래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오늘 이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죠? 개인 재산인데 왜 다 팔으라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이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은 책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많고, 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름을 졌잖아요. 가난한 교회라고.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교회, 그 교회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고, 그렇죠? 누가복음 4장부터 시작했던 희년의 복음,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됐다고 했던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가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땅은 모두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시죠. 50년마다 다시, 50년마다 다시.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땅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부자에겐 좋지 않죠. 요즘 LCT니 LH니 L자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이 뭔가 이 부자의 대물림, 야,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는데요. 야, 뭐 불법은 없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을 팔아서 뭐 몇십억을, 그죠? 가족이 갖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위화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시오, 그러면 좋게 들리겠냐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똑같은 땅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좋아 보이냐고. 가난한 사람은 어떤가요? 가난한 사람 좋아 보입니까? 네. 예수님은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을 시행하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의 요구는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와서 느닷없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었어요. 구약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그것을 시작하러 오신 분, 그리고 완성할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몸된 교회인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까지 희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라고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도래는 바로 이 희년의 완성, 희년의 시대가 도래하길 바란 거예요. 구약에 시행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행되기를 바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지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더 선택하지 못했고 그저 그 부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동화 같은 이야기죠. 세리들이 그들을 투표로 뽑았는지, 아니 누가 임명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의 대장이란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는 세리 직업인데 그 세리 중에서 최고봉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좀 쉽게 말하면 정해진 세금을 걷지 않고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 자기들의 이익까지 챙기는, 그렇죠? 민족 동포들을 향하여 착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 로마의 앞잡이, 그리고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 좋아할 수 있나요? 아주 싫죠. 요즘 LH에서 그렇게, 그죠? 땅 사고 내부 정보 활용해가지고 투기한 사람들 막 흥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같은 부자였는데 삭개오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어요. 잘 보시면 부자는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합니다.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삭개오는 율법을 들이대면 결격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율법을 가벼이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평생 쌓아온 부를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만 했다고 나오고 나눠준 건 안 나오지만 안 나눠줬겠어요? 나눠줬으니까 이게 나왔겠죠. 그죠? 실제 실행에 옮겨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왜 같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영생을 그렇게 갈구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다렸다고 하는 부자는 돈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반면 삭개오는 자기가 평생 추구했던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 뒤를 따르기로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겉으로 보면 영생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찾아왔던 부자가 그것을 선택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실제적인 순간이 왔을 때, 과연 정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삭개오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장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영생을 갈구했던 자이지만 중요한 순간 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내려놔, 버려. 이렇게 말할 때는 좀 고민이 되죠. 좀이 아니라 상당히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 이야기는 완전히 대립되죠. 동시에 아주 한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만듭니다. 오늘 18장 25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떠오르죠. 그죠?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구하였던 부자는 영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영생, 곧 하나님 나라를 자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값없이 거저 받는 거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공짜 좋아하십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네, 자본주의 시대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공짜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공짜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는 가볍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들어온 돈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공짜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벼이 여겨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다 보니까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해요. 아유, 뭐 노력하지 않아도 준다는데 뭐. 여러분, 재밌는 건요, 어린아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합니다. 왜요?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게 공짜거든요.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뭔가 계산을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모든 게 공짜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공짜로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값없이 주신 은혜라 너무 가벼운가? 내가 뭘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까?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버려라. 여보마, 버려라. 버려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해석이 좀 난해한, 아니 버릴 게 따로 있지, 참 어려운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넘기기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버리는데 이런 걸 버리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이렇게 봤더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더라고요. 부자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돈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죠. 부자에게는 돈을 다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다 포기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는 것,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인 근원인 내 자녀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 들어가면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죠. 유언을 가벼이 여겼던 청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모래밭에 자신을 매장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유언과도 이 같은 이 메시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나의 존재 이유를 내려놓으셔요. 왜 그럴까요? 왜 가족이 포기의 대상이 될까요? 왜 자녀가 내려놓아야 될 대상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 선택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게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식, 우리 가족, 우리 집 다 내려와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를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축복하시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랬는데 무슨 축복을 하셨냐면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바치라고 한 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줬다 뺏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뺏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태워 없애버려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라. 저는 어제 아침에 묵상했는데요. 수아의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이모군이 있는데 아들이 하나인 그 집에 그 친구 그 이모군의 의미는 어떨까 싶어요. 엄마의 존재의 이유고 아빠의 수고의 이유죠. 그 아들 하나 양육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하나밖에 없는 100세의 난, 이제 장가갈 때 됐는데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를 포기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에 태어날 아이가 아니었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으니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드립시다. 아니면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 아이는 안 됩니다. 저를 대신 죽이십시오. 저를 대신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주지 마시지 그랬습니까? 어떤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알고 가정도 잘 알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어서 죽이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늘에서 다급해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 스탑! 급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만해라. 그만해도 된다. 너에게 존재의 이유는 이삭이 아니고 나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유명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죠? 그 DNA를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늘의 명령이 떨어졌죠.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이삭이 더 소중하냐? 하나님이 더 소중하냐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죠. 예수님 그 명령도 간단했어요. 너 재산 다 있지? 그거 팔아. 그리고 탄 하나 줘. 그리고 따라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되게 간단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죠? 내가 이 붙들고 있는 걸 놔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나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걸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음이죠. 그건 내 인생에서 그 자녀가 없다는 건 내가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죠. 아빠는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걸 좀 놔야지 내가 주지. 그래도 이것도 갖고 있으면서 아빠 것도 받고 싶은 그래서는 손이 두 개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소중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직접 아버지 되신다는 걸 믿으셔야죠. 내 자녀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직계 자녀임을 믿으셔야죠. 나는 잠깐 맡고 있는 보육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자녀를 위해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나보다 더 훌륭하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이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왜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더 잘 쓰실 겁니다.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묵혀두기만 하고 썩히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지혜롭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 뭘 버려야 될까? 어떻게 버리지? 내가 버려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포기하려고
나를 죽여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는 고행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맨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범이 맨 무릎으로 계단을 막 기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무릎이 다 까지겠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겪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는데 직접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보는 거예요. 여기에 못을 박는 거죠, 아예.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체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변하나요? 그러면 전 재산 팔 수 있는 믿음이 생기냐고. 참 답답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감당해내면 사람이 바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부모와 자식을 다 포기하고 삭개오처럼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냐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오해한 거죠. 고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뭘로 가능해요? 도대체 어떻게 삭개오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바늘 구멍을 통과한 부자 삭개오.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은데 18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삭개오처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예수님 따라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맞아, 너희들 맞아, 다 버렸지, 훌륭하다. 근데 이게 뭐예요? 전형적으로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노력하고 포기하고 힘썼던, 애썼던 유형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제자들이 왜 버렸어요? 왜 포기했어요?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후회했죠. 3년을 후회했어요. 내가 왜 이 중요한 순간에 뻘짓을 했을까? 그러면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아직 시작도 안 된 것처럼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18장 31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왜 그랬냐? 말씀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제자들 눈에 뭔가 비늘이 끼어서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몰라보고 예수님 펼치셨던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8장 19장을 보면 두 명이 나오는데요. 첫째 사람은 여리고 지역에 있는 첫 번째 사람, 길가에서 소리 질렀던,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 이름도 없는 그 사람. 또 하나는 삭개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이 길가에서 소리 질렀던 그 시각장애인은 자기의 겉옷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 겉옷은 자기의 생명줄이에요. 유일하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던 생명줄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갔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평생 모은 재산,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죠. 여러분, 무엇이 이들이 가진 것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게 했을까? 근데 제가 한번 여기서 멈추고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근데 왜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자꾸 나눠주죠? 삭개오가 하는 행동이 그냥 꼭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착한 일 하려고 하면 고아원 가서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착한 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가난한 사람 돕는 얘기가 이렇게 나올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부자와도 연결되죠. 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뭐지?
잘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라면 사실 포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삭개오가 본 하나님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적인 당시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 했던 말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됐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줘라. 삭개오는 알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실존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결국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그 일을 했죠.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걸 바로 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안다는 얘기죠,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자꾸 나눠주는 것을 했을까? 여러분, 저는 좋은 걸 택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좋은 걸 하게 돼 있어요. 삭개오는 뭐가 좋아 보였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일상의 선택의 순간에 보면 뭘 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인지, 복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이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좋아 보이냐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가 좋아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항상 보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 일상 중에 계속 반복됩니다. 뭘 할까? 움직일까 말까? 돈을 지출할까 말까? 사람을 만날까 말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의 기준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죠. 여러분, 큰 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한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순간에는 전환은 했지만 여전히 부자처럼 내려놓지 못하고 추구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까? 그분의 임재를 누릴까?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삭개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아주 간단한 차이입니다. 더 좋아 보이는 걸 택하라. 그런데 그 더 좋아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힘, 묵상의 힘에서 나옵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더 좋아 보여서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묵상을 하고 살면 내가 몸이 원하는 게 있고 또 상대방들이 필요해서 원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끌려 살아갑니다. 근데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나라와 이 상황이 더 좋아 보인다.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됩니다. 일단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깊이 묵상하셔서 그 좋은 나라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고 샬롬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동의했어요. 세례를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 결단과 방향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따라해 보실까요?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라. 매 순간입니다.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 하고서 나 장애 잘했어.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신앙인으로서 잘한 것 같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매 순간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강제로 빼앗은 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순간 그에게 임한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그 회복, 그 뜨거움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삭개오는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못 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저는 그저 이것을 그냥 내어드린 것 뿐입니다. 하지만 들여보내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그냥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보십시오. 제가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서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삶과 결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소중한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아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내가 왜 안 죽고 살아있지? 막 이러면서 막 팔딱팔딱거리고 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십자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찬양하는 거 봤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다. 그 인자가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더 소중합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녀들, 우리들이 예수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셨고 아들 대신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더 소중한 가치,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집도 포기해라, 자녀도 포기해라, 부모도 포기해라 그런 말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9장 11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삭개오의 집에서 전해진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분리해서 봤었는데 문맥으로 보면 이 말씀은 삭개오 집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앞두고 스스로 십자가 지실 시간이 다가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흥분돼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을 11절에서 먼저 말을 하죠. 누가가. 이건 예수님이 한 말도 아니고 누가의 배경 선언인데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하지는 않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한다면이야 뭐 자식 포기하고 부모 포기하고 재산 포기하는 거 하면 되죠. 뭐 바로 보아가 올 거니까, 바로 주님 오실 거니까. 하지만 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일정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지, 예수님은 늘 더 좋은 쪽을 택했다. 그곳이 바로 삭개오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에 어디로 갈까?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시면 오늘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해가지고 이 10고울을 주는 5고울을 주는 이 비유는 크게 안 다가왔었다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언제 말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삭개오의 집에서 밝히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온 거야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져주고 가신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왜 살고 무엇을 살았는지 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제자들, 너희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있고 열문화의 비유가 있고, 그죠? 100마리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일에, 그 시간에 그것에 돈을 막 쓰고 계십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그게 너무 좋으셔서 그 일을 하러, 죽기 직전에 그 일을 하러 가셨어요. 삭개오를 구원하러. 여러분 우리는 뭘 더 좋아하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택하기보다는 부자 청년처럼 내 것을 누리고 더 쌓고 모으는 데 힘쓰고 있는지 몰라요. 혹은 예수님 지적한 대로 자녀들 키우고 자녀들 성공시키고 부자 되고 집장만 하는데 힘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우리 생명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순식간에 올 종말을 예수님 재림만 생각하고 막연하시면 안 됩니다. 종말은 내가 죽는 것도 종말이에요. 그 전에 이 남겨진 나의 생애 동안 어떤 좋은 것을 택할 건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두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줬죠. 10사람에게. 근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 보자기에 싸가지고 감춰뒀습니다. 근데 10문화와 5문화 남긴 사람에게 예수님 했던 말이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
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한 문화씩 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 문화를 남겨줬는데 한 문화는 노동자 100일치 품삯이래요. 3개월치 월급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300만 원 잡고 한 1000만 원 준 거예요. 그런데 포상이 뭔지 보세요. 포상.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겐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장사할 때 준 돈하고 받은 상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겐 2문화, 어떤 사람은 1문화, 어떤 사람에겐 5문화를 줬나요? 동일하게 1문화씩 줬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재능과 은사와 몸과, 그렇죠? 우리에게 체력과 시간과 돈을 동일하게 다 주셨습니다. 비교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 10문화, 어떤 사람 5문화. 하지만 그 차이라 할지라도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을이라면 엄청난 포상이 있었던 거죠. 하늘의 보화가 임했죠.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이죠. 삭개오처럼. 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물질을 다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많이 남기는데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충성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문화를 가지고 주인을 오해하면서 예수님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줬냐? 뭐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뭐해? 내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포상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나라는 공평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형평성 분명히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다만 가장 적게 받은 사람도 너무 감사해서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만큼의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그래봤자 10고을을 받은 것은 엄청나게 과분한 포상이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에게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신 만큼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의미 있고 내가 생각하기 가치 있고 내 생각이 옳은 것만 충성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재밌는 것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체력과 돈과 관계와 실력과 지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가깝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버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